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는 동영상이 금요일에 올라가지 않고 다음 주도 연휴가 계속되니까 아마 다음 주 금요일쯤 제가 하나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추석 때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랑 놀 때 읽지 말고 그냥 새벽이나 가족들이랑 놀지 않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족들이랑 같이 노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0분 정독입니다. 우리 정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28장 15절까지 했습니다. 그 15절은 뭐냐면 야곱이 이제 아빠 집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그 땅 이름은 루스였고 좀 있으면 이제 그곳이 베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뭘 봤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받고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야곱이 반응을 하죠. 그 반응이 어떤지. 그러니까 에서는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어떤 다른 반응을 했고, 그래서 이방 여자에게로 갔고, 이제 야곱은 이걸 보고 어떤 반응을 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자,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왜 야곱만 돼도 직접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이 환상으로 보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잘 보면요,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해서 내가 참 하나님 믿기 쉬웠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한 두세 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한 두세 대만 흘러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야곱이 야복강이라는 그 강에서는 하나님과 직접 느끼면서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야곱의 인생, 100세가 넘는 그 인생에 어떻습니까? 거의 단 한 번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기적 같은 직접적인 체험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 환상 중에 그걸 보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야곱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기 집에, 왜냐면 아빠하고 엄마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거기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들판에 있는 걸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어떻게 경험했죠? 도전한 것이죠. 새로운 것을 도전하면 어떻게 되죠? 아프죠. 실패할 확률이 있으니까. 아프지만 만약에 그것을 도전했을 때는 뭘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30cm 뛰어넘을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100cm만 뛰어넘으려고 해도 기도해야 돼요. 걸려서 안 넘어지게. 자, 그러면 180cm는 어떨까요? 거의 불가능하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그럼 만약에 거의 다, 한 99명이 다 180을 못 넘어요.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만약에 180을 넘었어요. 어떨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야곱이 계속 이삭의 집에 있었으면, 아빠의 집에 있었으면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로렌 커닝햄이라고 예수 전도단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저에게 제 인생이 굉장히 중요했던 책인데, 벼랑 끝에 서는 용기예요. 왜? 이제 뛰어내리려고. 뛰어내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딱 잡아줄까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네. 처음에 딱 잡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잡아주면 어떡하죠? 네.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내려면 기도라는 게 있어요, 기도. 처음에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져도 마음이 별로 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걸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엔 점점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180cm를 뛰어넘어 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않은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야곱이요, 형이 무서워서 형이 나를 죽일까봐 도망을 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 좋은 방법은 아닌데, 저는 만약에 리브가와 이삭과 야곱이 진짜 기도했으면 정말 좋은 방법으로 라반의 집에 갔을 텐데, 자기들 욕심대로 했기 때문에 안 좋은 방법으로 그 길을 떠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에요. 이거 이해하십니까? 예. 그 하나님의 길이에요. 잘못됐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에는 누가 있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잘못 기도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길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응답될 거예요. 예. 왜? 내 기도가 좋아서? 내 방법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길에서는 하나님도 만나지만 뭐도 만나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잘못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들도 만날 거예요. 예. 야곱도 만납니다. 어쨌든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약한 것부터 점점 강하고 나중에는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뭘 하려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무서운 겁니까? 아닙니다. 그 히브리어에 야레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야레는 경외하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멋져서 두려운 것입니다.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경험할 수 있어요. 찬양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떨리는 그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 경험했던 두려움입니다. 자,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베델입니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바로 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시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죠? 예. 그래서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많은 설교에서 이걸 자기의 가진 전 재산을 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야곱의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름은 돈으로 대체가 될 수 있고 어쨌든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감사는 언제? 뒤에 하는 것이다. 미리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뭡니까? 그것은 진짜 높은 하나님과 똑같은 신앙 수준이 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너무 좋습니다. 미리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일이 마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지나치게 그게
감사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나치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17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까 뭐 아버지나 그 다음에 뭐 할아버지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이 지역이 루스였는데 새롭게 명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새롭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새롭게 그 지역을, 그 시점을 명명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거 born again, 새로 태어난 시점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내가 터닝 포인트가 거기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도전할 때, 새로운 길을 떠날 때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그 길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형통이라는 말, 형통이라는 말이 뭐랑 연결이 되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자는 게, 노수 가는 게 형통입니까? 아니죠. 불편하죠. 근데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감옥에서 지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감옥이면 여러분 감옥에 가시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 가고 싶은 사람도 있기는 해요. 옛날에 소말리아 해적들이 왔을 때 부산에 감옥에 갔었는데 그게 너무 좋다고, 더 있게 해달라고. 왜냐면 현실이 더 나쁘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감옥이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 감옥이 좋아도.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은 뭐 형통했죠. 왜?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부드럽습니까? 안 그러면 우들투들한 길입니까? 안 그러면 뭐 낭떠러지가 막 엄청 많은 길입니까? 근데 성경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곳은 뭐 형통한 곳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길이 형통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날마다 형통합니다. 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형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먹을 떡과 옷을 주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은 이게 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요, 뭐라 했죠?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먹는 것이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니까 작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어제도 필요했고 오늘도 필요했고 내일도 필요하고 우리 죽을 때까지 필요합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이겠습니까? 그게 몇 억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 또 뭐라 했죠? 너희 걱정하지 마라. 뭐 들풀을 봐라, 새를 봐라. 하나님 먹이시지 않겠느냐.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있으면 먹을 거, 내가 믿음이 있으면 입을 거, 이런 거 기도하면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육을 가진 인간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을 잊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습니까? 이삭이 돈이 없었습니까? 야곱이 돈이 없었습니까? 다 거부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 역사의 가정이라 의미는 없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난했으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이삭이 가난했으면 하나님 안 믿었을까요? 야곱이 가난했으면 하나님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자가 천국 가기 쉽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기 쉽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추지 않고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는 부자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버리십시오. 그 돈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백체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cutting off. 너무 무서운 말이라서 제가 영어로 하겠습니다. 잘 못 알아들을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영어를 아는 사람은 너무 무서울 겁니다. 돈이 그래요. 여러분, 돈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돈 좋아하지 마십시오. 돈은 좋아할 게 못 됩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고 야곱같이 옷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게 진짜 좋은 옷일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옷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즐겁게 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돈 좋아하지 마라. 부자는, 여러분, 돈을 좋아하지 않으면 부자 될 수 없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는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 돈을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속에는 악이 있거든요. 악이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사랑함이, 아시겠죠? 자,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신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21절과 22절에 보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널 떠나지 않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요, 믿음이 좋거나 안 좋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22절에 보면은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10분의 1을 드립니까? 쪼잔해서? 그게 아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은 드리면 안 되고 10분의 5는 드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 저는 굉장히 좋은 풍습 중에 하나가 첫 월급을 받으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분의 1만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첫 월급을 받아도 10분의 1만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만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 10분의 3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한 달에 60만 원만 쓸 수 있으면 300만 원 월급을 받았으면 나머지 240만 원을 헌금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랍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낼 필요 없어요. 나도 살아야죠. 나도 옷 입어야 되고 나도 먹어야 되죠. 그래서 10분의 1만 드려도 돼요.
30만 원만 드려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얼마만큼 내면 내가 진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지 그 부분만큼 내보십시오. 하나님 놀랍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길을 떠나서 길 도중에 하나님 만난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떠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식으로 새로운 길을 열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 길이 만약에 하나님의 길이라면 반드시 그 길에서 하나님 만날 것입니다. 자, 추석 잘 보내시고 추석 때 성경도 많이 읽어보시고 즐겁게 가족들과 지내십시오. 가족들과 놀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정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